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강론을 갖다 들으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예수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전 세계적으로 삼위일체를 갖다 주장하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요즘 기독교계에서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자라고 정죄를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알이고 마귀예요. 삼위일체를 갖다 인정하게 되면 성령이라는 마귀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허상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땅의 것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물질적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누구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냐? 허상의 하나님, 망각의 하나님, 있지도 않은 거짓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은 땅의 것으로 드렸고 그 드린 대상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나 마귀라는 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삼위일체를 주장하게 되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예요. 절대로 이 하나님을 섬겨가지고는 참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저도 잘 모르지만 에녹의 믿음은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하는 믿음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징계에서 에녹이 이 사람에게 예언하였는데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가운데서 함께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그를 거슬러 한 모든 사람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살아서도 그리고 이 생을 마감하면서까지도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창조주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신 한 분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에녹의 예언은 틀림없이 이것은 적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독교계는 하나님이라는 마귀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계속적으로 땅의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제사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또한 신령한 몸으로도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허다한 사람,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산돌로 만들어서 보석돌로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을 짓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완성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천국은 지어져 가고 그 지어진 것이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고 그 새 예루살렘은 에녹이 지금 예언한 것과 같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하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뭐라 얘기하냐면은 요한 1서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서 보면 4장에서 보면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잡히니라. 나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육체 가운데로 임하지 않았다라고 삼위일체론자들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내 안에 오신 예수를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를 갖다가 믿지 않아요. 이들은 절대로 믿지 않아요. 성령이라는 알지 못하는 어떤 영, 악령인지 성령인지 알지 못하는 이름만 거창하게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그 성령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고 예수는 어디인가 분명히 어디인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삼위일체론자들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싸움이에요. 삼위일체는 바알이에요. 바알. 그리고 아세라예요. 세미라미스예요. 이름만 계속 시대적으로 둔갑돼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마리아로 둔갑돼 있고 미국에선 자유의 여신상으로 둔갑돼 있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들어가고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과 여신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했겠죠. 삼위일체. 근데 그것이 마음과 뜻대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적으로 이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요한 1서에서 보면은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그분을 받지 않으면 영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로 오셔야 돼요. 삼위일체론자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래요. 아버지래요. 예수는 누구냐?
아들이래요. 그러면 성령은 손자냐 하면은 아무 소리 못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싸움이 믿음장, 시브리서에서의 믿음장에서 가인의 제사냐 아벨의 제사냐, 가인의 믿음을 갈 거냐 아벨의 믿음을 갈 거냐, 이 싸움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기묘자십니다. 그는 모사고 그는 한 아기인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삼위일체론자들에게는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가 내 심령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임하지 않으면 그분은 나를 이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믿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는 믿음은 다 가짜예요. 믿음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불행한 일이건 그것이 참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건 육체에 준비되어져 있는 이 삶 속에서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그는 죽은 자예요.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론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영생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허다한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뱀 보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가인이 아무리 열심을 내서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라고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사실은 뱀인 마귀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도 헛소리하는 삼위일체론자들은 삼위일체 부정하면 이단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아무리 유명한 교회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나와도 그들은 예수는 하나님 오른편에만 계셔야 되고 언젠가 구름 타고 오셔야 될 허망한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예수,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예수, 나를 이끌어줄 수 없는 예수. 바알입니다. 바알. 네, 마치겠습니다. 24절까지 그의 남편은 버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그의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준비되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승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안 듣느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리라. 이 여자분이 진짜 뭐 참 전 남편이 5이 있다고 이제 주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실제는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걸 주님이 다 알고 계셨죠. 실제 남편이 없다. 지금 있는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저도 처음에 이렇게 신앙할 때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남편이 5명이 있다가 또 한 명은 현재 뭐 이혼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뒤로 쭉 이어지는 거 보면은 사실은 이게 말하는 속은 가인의 길에 있는 사역자들을 계속 만나고 의문이 풀리지 않던 이 신앙인의 하나의 상태라고 거의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역자를 만나다가 이제 참 예배를 알려주는 예수님을 만난 이런 스토리로 이렇게 찾아가는데 오늘날도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한다고 어떤 지어진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고 뭐 편말이나 말은 굉장히 써놓고 있어요. 그분들이. 근데 믿는 자 안에 이렇게 와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배하고 영적인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이 받은 것에 대한 이해는 이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 사역으로 우리 박형제가 삼위일체로 이렇게 증거도 잘 해주셨지만 두 분은 저기 계시고 영만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있는 어떤 느낌 신앙으로 이렇게 혼적인 신앙으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내 사람 믿는 자 안에 심령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받고 먹고 하는 예수님을 잡수고 예수님을 먹고 하는 이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오늘날 우리 신앙하는 자들이 기독교에서는 참 이걸 증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왜? 가인의 길에 가는 사람들이 남편이 5 더 많다는 얘기죠. 가인의 사역자들이 그만큼. 이분들은 뭐 또 세상적으로 보면 넓은 길이고 사람의 의가 이렇게 번뜩이는 사람들이라 말 수완이나 또 신학교를 나온 라이센스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증거하는 제자 계열에 있는 이 영적 예배자들의 증거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런 말씀들에 여기 숨겨져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는 자 안에 주님이 오셔서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진리를 증거하는 이런 증거자들의 얘기가 뭐 들을 귀도 없겠지만은 그런 것에 대한 신앙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뭐 아까 박영재도 유다서 얘기했지만 유다서 한 11장을 한번 볼까요? 유다서 11절. 11장이 있나? 아니 11절. 유다서 11절. 유다서 11절. 보라의 태양을 따라 멸망을 이 가인이 이 사람들이 신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네. 싹쓸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성직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목회자라고 하면서 싹 안 주면 절대 그 목회를 안 해요.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발람의 억울한 길로 가서 축복은 그 사람들 축복은 뭐 말씀 마치면 축복은 참 그 축복 받으려고 저도 참 이걸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고민한 적도 많지만
네, 어쨌든 참 이게 여기 이 말씀 유다서를 따라서 보면 12절에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은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물나무. 뭐 뒤로 이어가면은 이 우리 유다서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라는데 참 이 말씀 써놓은 거 보면은 이런 걸 읽을 때 목회 사역자들이 정말 어떤 자세, 어떤 길에서 사역을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신앙을 하면서 이런 잘못된 신앙하는 것에 대한 분별을 그냥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하면은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이런 걸 염두에 안 두고 신앙하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이 우매함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돌이킬 수 있을지, 예, 하여튼 주님 앞에 참 우리의 자세가 또 우리의 앞으로의 그 신앙의 여정에 하여튼 사명들을 잘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합시다. 제가 지난주 안 와가지고 말씀이 4절까지 나간 4절부터 오늘 히브리서 전개가 됐는데 제가 전가할 내용은 그 앞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줄을 우리가 알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 지금 10장까지 이제 힘차게 달려왔는데 11장에 딱 들어오면 이제 이 11장에서부터 이제 13장까지 가면 이제 이게 마무리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전개가.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따른 유대교의 어떤 가르침이 우리 그 교회의 가르침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1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첫째 것이 반드시 폐해져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둘째 것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10장까지 이제 줄거리인데 우선 첫째 보면 이제 제 전거 전에 우리 오늘 찬재 형제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 주신 내용을 먼저 좀 하나만 제가 보충을 하면 아까 저게 전거라는 게 히브리서 11장 11장 1절에 있는 전거하고 4절에 있는 전거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달라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1장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이 전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4절에 있는 이 전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1장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래서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전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산산의 어떤 주인공들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이 이제 그 뒤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거는 1장은 전번에 전거했듯이 전거, 확신, 책망 이런 뜻이 있고 4절에 있는 전거는 정언하다, 증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이런 어떤 믿음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제 밑에 이제 4절부터 이제 소개되는 이 주인공들 있죠. 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의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인과 아벨의 길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벨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어떤 그 삶의 어떤 의미를 해요. 아벨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허무, 공허, 없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나의 길을 따르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부인된 자,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실상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안자. 이 안자가 바로 아벨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좋은 제사. 그러니까 여기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더 좋은, 더 나은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는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첫 것과 둘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첫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교회의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오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 말씀을 하시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선 형제들이 증거한 대로 성령이라는 분이 나한테, 우리들 안에 있어서 그 성령에 의해서 토해지는 이 입술의 열매만이 하나님의 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뭔가를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주어져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우리 오늘날 시대의 어떤 믿음의 길을 가고 이런 사도의 어떤 삶을 증거하는 자들은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그런 말씀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첫 것으로는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 마다들을 이야기하셨고, 또 아론에 대해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했고, 모세에 대해서 우리 예수를 이야기하셨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이걸 이제 또 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 믿음이지, 눈에 보이는 뭔가 이 현상계, 물질계 이런 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잡혀지는 거, 이런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 자, 보이는 것은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 히브리서에 와서는 참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이제 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건물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을 거기 첫 것이었고 보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뭐냐?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이 보이는 성전에서 뭘 했어요? 우리 제사 지냈죠. 그 제사 지낼 때 그때는 짐승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 히브리서에는 참 제물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물 대주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문율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 어떤 유대교가 어떤 이렇게 유지가 됐다라면, 이제는 우리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법이죠, 이거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예루살렘 성이 그들의 어떤 성전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앞으로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런 게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뭐 양식이라면은 옛날 강약길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걸 이제 증거를 하고 있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겠냐?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누차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장에 들어왔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까? 객관적인 겁니까? 어떤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봐봐요. 자, 그러면 바라보는 것. 그러면 눈에 바라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각자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마음속에. 그러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다 이게 실상이냐?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 소망하고 바란다면 이걸 뭐라고 해요? 허상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안 이루어질 거. 그런데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행운이나 요행이 있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되는 거, 이거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죠?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요행이고 뭔가 재수가 좋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 신앙을 하면서 무슨 재수 따먹게 하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질 일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루어질 일이 아닌데 그걸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건 이건 허상인 거예요. 자, 그거고, 이런 허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 이게 허상이구나를 깨우치면 그 사람이 바른 진리 지식으로 무장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또 뭐 할 것 같아요? 다른 허망한 걸 또 찾게 돼요. 그 지금까지 찾고 있던 걸 버렸을지언정 또 다른 걸 찾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바람과 다른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금방 우리 읽었던 거 보면은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증거를 어디에서 얻어야 돼요? 자, 이것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바람이고 소망하는 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이것이 아무 근거가 없어. 그냥 뭐 내가 바라는 것은 있고 내 속에 있는데 나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그런데 그거 너 어떻게 해서 그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냐라고 따졌을 때 그 사람들이 뭔가를 증거를 내놓을 수 없으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그게 바로 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증거도 없어요. 자기는 막 그냥 누군가가 일러준 말만 듣고 있어요. 지금까지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지어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집단들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바라는 거 있죠. 그들도. 그런데 그 증거를 그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를 이렇게 대바하면 그 증거가 성경과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냐면 미혹됐거나 뭔가 거짓에 미혹됐거나 아니면 맹신하는 거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그거는 아무 허상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허상이고 맹신이고 미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진리 지식을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어떤 허망한 것. 자, 우리 과거에 우리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이르기 전까지 그 여정을 한번 가까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처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꿈꾸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아까 형제님도 뭐 과거에 이렇게 목회할 때 증거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보면 뭐 참 웃음이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예전에 제가 무슨 꿈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교회 5개 이상은 내가 짓는다라고 그런 꿈을 했었어요.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예? 그때 나를 만나지. 예?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돈 좀 벌어서 내가 교회 5개는 내가 짓는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의 진리 지식을 주장하면 백그룹 4개 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와서 진리 지식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어떤 바라는 것과 이것이 자꾸 명확해지고 불명해지고 뚜렷해지죠. 예?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성숙이고 어떤 발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그 가짜, 허상들, 이런 것들을 잘라낸 것들이 어떤 신앙의 어떤 성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지식을 이렇게 소망을 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이 증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을 다 증거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저 사람은 저 사람, 뭐 A는 A대로 어떤 증거를 이야기하고 B는 B라는 증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신앙 믿음이라는 게 객관적이어야 되냐 주관적이어야 되냐, 우리는 성경 말씀에 바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 주관적인 거는 어린 신앙일 때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네? 내가 바라는 것도 있고 이 신앙이라는 거, 종교관이라는 거, 가치관이라는 거, 이런 게 지죽박죽 세상 것과 막 섞여 있었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다 각자가 희망하는 거, 바라는 거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주관적이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성경과 관련된 어떤 이거에 바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말이 통하면 나중에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공론장에서 이렇게 내놓으면 이게 공유가 되고 서로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거냐 하면 성경에 바탕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경에 바탕하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짬뽕돼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또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각자가 다 성경에 바탕한 어떤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거나 여기 있는 형제들이 바라고 자매들이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거의 같아야 돼요. 이게 교회죠. 이게 같아야지 교회지. 이게 뿔뿔이 다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뿔뿔이 다 다르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인데 하나를 이루어가는 건데 그러면 각자가 주관적인 것을 다 존중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걸 배제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것이 이게 교회에 와가지고 주관적인 것이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펼쳐지면 이거는 참다운 교회로 세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그래서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증거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형편이 다를 수는 있어요. 여건이 다를 수 있고 여건이 다를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다뤄가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어떤 그런 거는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러면 그거는 각자의 어떤 형편이나 신앙의 어떤 수준이 달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존중을 해줘야 될 뿐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빨리 성장해서 이렇게 같이 뭔가 이런 성장을 이루어갈 거를 우리가 추구할 뿐이지 그거를 막 각자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막 우리가 신앙은 주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성경이라는 우리 하나님 특별 계시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각자의 어떤 차이 나는 거를 내가 없다라고 그거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 증거가 합당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가 합당하냐 안 하냐 이게 객관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성경 전반을 훑어서 이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손쉽게 바라보는 거는 우리 저 신명기 18장 22절 한번 볼게요. 18장 22절. 예. 네, 저는 뭐 이렇게 한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되 정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그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 자,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성경에 오늘도 이제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지체들끼리 각자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증거하는 말이 이런 어떤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거는 거짓된 종이 와서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그 성취함이 있고 정음도 있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것 그러니까 예전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노아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걸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확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우리를 구속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사실 이런 사실을 증거하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예? 우리가 이 말씀 증거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전번에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로 이루리하며 나무가 여호와의 심으심과 영광을 나타낸 자라 이끌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증거를 하게 되면 그 듣는 자에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라는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가 없는 자들은 이제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자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가 증거하면.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이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기득권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내침을 받는 자, 이런 자들에게 편안과 안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그리고 포로된 자는 세상의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또 종교, 이런 수많은 종교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에 갇혀 있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세계가 보이는 눈이 열리고, 이렇게 초월적인 이 제한적이고 공간적인 이런 우리 제한적인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간 없고 시간에 제한이 없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어떤 그런 것이 주어지는 어떤 그런 말씀 증거가 돼야지만이 이게 뭡니까? 호흡이 있고 정음이 있는 어떤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갇힌 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선악체계나 도덕 윤리적인 이런 어떤 삶을 추구하는 이런 거가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체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진리 지식이 참 생명이고 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질서 체계, 이런 체계로 넘어오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참 복음이고 정음이 있고 신명기에서 말한 성취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는데 이게 오히려 막 그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있고 자유함이 없고 뭔가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고 이렇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의 증거를 이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복음을 들고 가서 이렇게 증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참 복음이냐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그거는 우리의 어떤 증거가 참 복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자가 다른 거에 의해서 너무 미혹되고 강한 자기 자신의 어떤 이론이 형성되어 있어서 어떤 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때 그 사람에게서는 이런 효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가 내 자신 스스로가 이런 어떤 가난한 자, 내가 참 이 복음이 기쁨이 됐고, 내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이 새로운 질서,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어떤 질서에 내가 한 사람으로 참여한 자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증거해야지 하면 이런 이력이 아마 나타날 거라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증거가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으로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3절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그 지은 세계를 믿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3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왜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지은 이 모든 세계가 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알할 수 있느냐? 예?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내라 바다 물을 모아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으로 다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한글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은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말씀으로 지은 것이지
그렇게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근위와 근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뭐 그렇게 말씀으로 지으라고 했고 내라 했고 뭐 다스리라 했고 이러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저기 말씀이 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딱 열면은 시작되는 게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 세계에서요. 이 인간 세계에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할 때 인간 세계, 믿음이 아닌 세계에서는 지금 최고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거, 이 물질 세계만 보더라도 이것을 어떤 걸로 생각을 하냐면 과학자들이 최고 이론으로 내세우는 게 빅뱅 이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 점이 뭔가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막 우주 만물의 어떤 이런 수많은 별과 달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빅뱅 이론이라는 그걸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거는 몇억 강년 전에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이 한계와 이런 걸로 보면 사실 몇백 년 전의 일도 우리는 예측을 못하고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예측이라는 것은 진짜 요즘 같은 급변하는 세계는 10년 후도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몇억 강년 전에 있었던 그 어떤 일을 이 빅뱅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자연과학의 함정이라는 게 무지무지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자다 뭔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거는 당연히 근거가 있겠거니 그러니까 뭔가 타당성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1500년 이상의 뭔가를 한번 예측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근데 그 예측을 하는데 이게 가능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걸 예측을 하면서 뭔가 보고서를 뿌렸는데 이게 과연 1500년 이후에 될 일을 내가 어떻게 예측을 해가지고 이걸 뭐 결과를 쓰는 게 이게 합당하냐.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뭔가 제시된 어떤 그런 이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내놓으면 시비 거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제시한 그 근거를 이렇게 붙여놓기 때문에. 근데 그 근거가 합당한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질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빅뱅 이론, 태초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도 이런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거나 성경이 말하는 거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태초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서 태초라는 거는 이 물질계를 만들기 그 이전을 태초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자연과학은 태초는 뭐냐면 이 물질세계가 시작되는 것부터를 이제 태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벌써 이게 성경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 뭐 이런 거 연구하는 어떤 이런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주장하는 것이 참 흠망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실까? 왜 말씀으로 우리 성경에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할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과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냥 어른이 말하시는 거니까 윗분이 말하시는 거니까 그냥 존칭을 써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말과 워드와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할 때 로고스라는 말은 전혀 차원이 다른 말이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는 새로운 질서와 법이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사람과의 의사소통의 어떤 수단으로 말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수준을 생각하면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근위가 상당히 손상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이렇게 창조되었다라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과학이나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능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아무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음부계나 천상계나 이 물질계, 이 상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사람이나 어떤 이런 이 세계의 어떤 질서가 영과 혼인, 육체라는 이런 걸로 조성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고 성경의 어떤 진리 지식이 아니면 이런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라는 걸 이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라는 걸로 기록된 어떤 이런 그 텍스트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서 이 세계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믿음이라는 걸 왜 보이지 않는 것, 이 바램 이런 것과 같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히브리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믿음이라는 걸로 믿음을 설명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쓸 때 뭐냐 하면 그 모든 근원부터 기술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신앙한다면서 이 근원이 어디고 어디 뿌리가 어디고, 금방 말한 대로 우리 박영재가 말한 대로 그 어떤 뿌리에서부터 이게 추적돼 가지고 우리 믿음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속의 신앙의 믿음의 색깔에는 반드시 허상이 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을 먼저 알았고 세상의 이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이론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의 어떤 근본된 진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나한테 부딪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딪힘이 정말 어떤 진리의 어떤 차원에서 어떤 부딪힘인지 아니면 내 안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견고한 어떤 성에 의해서 부딪힘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봐야지만이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선진들이 히브리서 그 11장을 넘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왜 여기 보면은 너희들이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해요. 경고하는 말을 마치고 나서 11장에 딱 넘어와서 이제 선진들을 이제 소개하는 장이 넘어오는데, 왜 이렇게 침륜에 빠질 것을 경고하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세상과 통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고 이렇게 해요. 그 핍박과 고난이 올 때 그거에 지게 되면 침륜에 빠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침륜에 빠지지 않고 그런 세상의 핍박과,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비도 안 오는데 산에다가 산 위에서 배를 짓는 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보더라도 저 미친놈이라고 안 하겠어요? 저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지어요. 그 배를 지어서 어떻게 바다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이며 강으로 끌고 갈 것이며, 우리가 누구가 보더라도 미친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난과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주님이 성 안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왜 성문 밖에서 돌아가시느냐? 그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죽는 것보다 이방에 가서 교회 바깥에 가서 우리의 참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그 비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죽어야지 산 제사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13장까지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것도 좋다라고 내가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가진 만큼 밖으로 나가서 증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겨낼 때 우리가 이긴 자의 어떤 반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네, 맞죠. 저쪽에 보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말씀이 이 시간, 아까운 시간을 암기라든가 이런 걸 좀 좋은 말씀으로 좀 아벨 말씀을 계속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누가 왜 누가 뭐 그런 얘기 참
이 말씀 중에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이 자꾸 쌓여져 나가는 건데 이 성경 안에 이 좋은 말씀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 좋은 말씀은 거의 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기독교가 뭐 이 뱀이 자식이 그런 소리만 논란하다가 끝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참 좋은 말씀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 좋은 말씀을 좀 암기 좀 하고 하라고 좀 좋은 말씀으로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그러면 이 성경 안에 가인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아벨의 말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벨 말씀이 좋으니까 아벨의 그 후손 말씀을 좀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찬반 논론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좋은 말씀이 많이 있을 텐데. 주관적인 믿음이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사람에게서 믿음이 나온 것이 진실한 믿음이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용어를 잘 알아들어야 돼. 사람의 믿음은 영의 믿음이 주관적인 믿음이고 아니 글쎄 그건 그 용어를 믿는 것은 객관적인 믿음이라고. 용어를 형제님이 사용한 그 용어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님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11에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이어야 합니까? 객관적인 믿음이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말은 당연히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을 주관적이라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사용하는 그 용법을 잘 이해를 하고 들으면 이제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시간 여기까지도 마칩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나 다른 어떤 건 제가 메모 다 해놨으니까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를 성경 기본 진리를 못하고 오늘 다룬 말씀이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많아서 그걸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괜찮으시고 시작하면 됩니다.